요한 1서 3장 1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요한 1서 3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읽어드릴 때 여러분들 눈으로 잘 따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에 저희들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또 오랜만에 찬양대원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그 가사대로 우리가 솔로몬의 영화보다 믿음의 축복을 구하고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해서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지체들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이분들 선대해 주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서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은 요한 1서 3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형제 사랑에 대하여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형제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형제 사랑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 한 구절씩 읽어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여기서 말하는 소식은 메시지,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너희가 처음부터 많이 들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 말하는 처음은 언제를 말하는가 하면 예수님 믿고 얼마 안 됐을 때,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그때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제일 많이 듣게 되는 말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입니다. 교회 오면 주로 하는 말이 그런 말 아닙니까?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 그런 말 교회에 오면 참 많이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셨는데 새 계명도 뭐였는가 하면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었죠.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보시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은 이제 본문이 시작되는 그 말씀인데 형제 사랑에 대해서 여기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보겠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이번에는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인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습니까? 형제인데 왜 자기 친동생을 가인은 죽였을까요? 12절 말씀에 의하면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아벨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에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 그렇게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가인은 제사를 믿음으로 안 드렸고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믿음으로 드리지 아니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가인이 결국 어떤 일을 저지릅니까? 질투 때문에, 동생에 대한 질투 때문에 동생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때는 이 세상에 사람도 몇 안 살았어요. 아담과 하와 그리고 가인과 아벨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밖에 없는 자기 동생을 죽이고 말았죠. 질투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형제가 주 안에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데 형제를 잘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질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질투하면 절대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저를 막 질투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를 막 질투하면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안 이쁠 거 아닙니까? 저에 대해서 질투심에 막 부릴 듯 일어나요. 그러면 절대로 제가 사랑스럽지가 않죠. 사랑 못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전적으로 사랑하죠. 부모에게는 자식에 대한 뭐가 없습니까? 질투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자식이 아무리 잘 돼도 그걸 질투하는 부모는 세상에 없습니다. 근데 형제 간에는 이렇게 질투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것이죠. 잠언 27장 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분은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이 말씀에 의하면 분이나 노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뭐라는 것입니까? 투기라는 거예요. 분노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이 투기, 질투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시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그 다음은 뭡니까? 시기하지 아니하며. 시기하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정말 사랑하면 시기하는 마음이 없어야 돼요. 부모는 자식에 대해서 전혀 시기심이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죠. 그 형들의 문제도 결국은 뭐였습니까? 시기심이었습니다. 요셉을 시기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9절에 보니까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그 형들의 문제는 미움 이전에 시기심이었습니다. 동생을 너무너무 시기했어요. 아버지가 동생만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시기했습니다. 질투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동생을 종으로 팔아 넘긴 것이죠.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오늘 읽은 이 본문은 형제 사랑에 대한 말씀이에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13절 말씀은 형제 사랑에 대한 말씀이 아니죠.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형제 사랑에 대해서 말을 하다가 갑자기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사랑해야 하지만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거 가르쳐 주려고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왜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할까요?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왜 이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한다고 말합니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해서 따로 불러 세웠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미워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도 절대로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서 우리를 핍박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당연하게 그러려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핍박받는 거 그거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당연한 거예요. 세상은 절대로 교회 안 좋아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안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핍박해도 그러려니 올 것이 오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바르게 살지 못해서 세상으로부터 미움받고 고난받는 그런 일은 또 없어야 하지요. 베드로전서 4장 15절과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잘못을 해서 고난받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한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14절 보겠습니다. 본문 14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14절 말씀에 의하면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는가 하면 형제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그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면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것이라고 여기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사랑하지 않으면 사망에 머물러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에 머물러 있다 하는 말은 구원받지 못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형제 사랑은 구원받은 사람의 중요한 표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사랑하면 그것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표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책 들고 다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표가 아닙니다. 성경책 다닌다고 다 예수님의 제자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돼요. 또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 목걸이 열심히 메고 다니는데 그것도 예수 믿는 사람의 결정적인 표시는 못 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얼마든지 십자가 목걸이는 하고 다닐 수 있습니다. 또 교회에 출석하는 그것도 예수님의 제자의 결정적인 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결정적인 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서로 사랑하는 것. 형제를 사랑하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표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는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형제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그거 보면 알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계속 형제를 미워해요. 계속 교회 교인들끼리 다투고 싸워요. 그런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 맞나?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가? 생각해 보셔야 하는 것이죠. 15절 보겠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자, 이번에는 또 어떤 말씀을 하는가 하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고 살인하는 자는 그 속에 영생이 없다. 그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영생이 그 속에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죠. 그리고 구원받지 못했으면 결국 어디 갑니까? 지옥 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에서 그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형제에 대해서 욕만 해도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를 욕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건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하는 짓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방금 읽은 이 말씀에 의하면 예물 드리는 것보다,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라는 것입니까? 형제와 화목하는 것,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중에 형제와 불화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그 형제와 화해부터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형제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 1서 4장 2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 있죠. 예배는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표현이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거 고백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런데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도 눈앞에 보이는 형제를 먼저 사랑하라고 여기 말씀을 하고 있죠. 눈앞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그 말씀을 여기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예배가 정말 중요하기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형제와 화목하게 지내는 것, 형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잘 기억하시고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6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방금 읽은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을 합니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도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 그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을까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용서 생각하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형제를 미워하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18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시다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어떤 사람이 임금님에게 10,000달란트 빚을 졌습니다. 10,000달란트는 어마어마하게 큰 돈입니다. 그런데 임금님이 보니까 그 사람이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갚겠습니다. 좀 봐주십시오. 사정을 하니까 임금님이 통 크게 탕감을 해줘버렸어요. 됐다. 이제 염려하지 말고 가서 열심히 살아라. 10,000달란트를 왕이 탕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죠?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큰 돈을 그냥 탕감을 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신이 나서 집으로 돌아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습니다. 10,000달란트에 비하면 100데나리온은 껌값도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작은 돈입니다. 근데 그 빚진 사람을 붙들고 목을 잡고 돈 내놓으라고 난리를 부리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이 한 번만 봐달라고 사정사정 하는데도 불구하고 못 갚으니까 그냥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고소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10,000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용서해주지 못하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꼭 우리 모습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큰 용서와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는 다른 형제의 자그마한 잘못도 용서하지 못하고 있어요. 조그만 허물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게 우리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10,000달란트 탕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100데나리온 그거 탕감해 주지 못하는 그 사람을 보고 왕이 결국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감옥에 넣어버렸어요. 10,000달란트 탕감해 준 거 그거 취소다. 너는 평생 감옥에 들어가서 고생 좀 해라. 그러면서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비유의 마지막에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용서해 주셔야 돼요.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큰 용서를 받았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근데 우리는 정말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형제를 미워하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용서를 못 해주고 있어요. 우리 그런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기꺼이 용서해주고 기꺼이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16절에 보시면 또 형제를 어느 정도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목숨을 버릴 정도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사랑해 주라, 그 말씀이죠. 목숨을 버릴 정도의 사랑은 대단한 사랑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나 해주시는 그 정도의 사랑이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죠. 그런데 성경은 자기 자식에게뿐만 아니라 주 안의 형제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주 안의 형제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릴 정도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그런 상황이야 우리에게 흔히 있지는 않죠. 누가 우리의 목숨을 필요로 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형제를 위해서 죽는 것은 그건 사실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정도는 그거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형제가 나에게, 형제 나에게 심장 좀 내주시오.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당신의 신장 나에게 좀 내주시오. 그거 우리가 잘 못 들어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형제를 사랑하는 거, 용서하는 거, 그거는 여러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17절 18절 계속 보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자, 이번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형제의 어려움을 보았으면 도와주는 것이 사랑이다, 그 말씀하고 있죠.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랑은 참된 사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참된 사랑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이 참된 사랑입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과 1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맞는 말씀이죠. 지금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파는 형제가 있는데 가서 좀 사 먹어, 뭐라도 먹어.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럴 때는 차라리 돈 얼마 주고 빵이라도 하나 사주면서 이거 좀 먹으라고 그렇게 말해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추워서 어떤 형제가 벌벌 떨고 있으면 가서 옷 좀 사 입어, 두꺼운 좀 좋은 옷 좀 입고 다녀.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 살 돈이 없어서 추위에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옷을 하나 사주는 것이 그게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런 사랑을 하라고 우리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계시면 여러분 꼭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사랑입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가 어려운 교회 20교회를 찾아서 각 교회마다 100만 원씩 도와드렸죠. 이번에 친교회 가니까 그 도움받은 목사님들이 저한테 와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안 그래도 돈이 필요했는데 목사님 교회에서 도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저한테 인사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실제적인 도움 주는 것이 여러분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참 어느 집사님의 헌신으로 우리가 그렇게 참 큰일을 할 수 있었는데요.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어려운 교회들 도와주니까. 우리 교회도 빚 많은 거는 뭐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는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또 우리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하니까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습니까? 앞으로 우리 교회가 더 잘 되어서 어려운 교회들, 어려운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더 많이 도와주고 싶더라고요. 그런 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19절 20절 계속 보겠습니다. 19절 20절.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19절에 보니까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면 우리가 진리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한 뜻입니다. 그리고 19절 하반절에 보시면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한다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확신을 갖게 된다, 그 뜻입니다. 19절 말씀을 공동 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20절 말씀은 조금 더 어렵습니다.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20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우리 마음에 가책을 받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다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대충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19절과 20절 말씀을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야 혹 잘못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봐주신다, 그러한 뜻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14절이에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요. 우리가 하나님께 잘하면, 바르게 살아가면 혹 잘못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은 용서할 줄도 모르고 사랑하지도 않고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나 19절 20절 말씀이나 이게 비슷한 차원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21절 22절 보겠습니다. 본문 21절 22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21절과 22절의 의미는 이겁니다.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받게 된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22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계명을 지켜야 하는가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23절에 나옵니다. 자, 23절 또 보겠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계명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만 잘하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21절과 22절의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지금 잘 믿고 계시죠? 구원받은 사람 맞죠? 그러면 첫 번째 자격 요건은 갖춘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은 지금 사랑하고 있습니까? 사랑하고 있다면 두 번째 자격 요건도 갖춘 겁니다. 그 계명 잘 지키라는 거예요. 첫째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 말씀이거든요. 근데 왜 내 기도는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지? 그런 분 계시면 지금 내가 이 두 가지를 잘 갖추었는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확실히 맞는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형제를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는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형제 사랑하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그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죠. 이제 마지막 24절 보겠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자, 이번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 대해서 또 어떤 말씀을 합니까?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가 구원받은 것을 압니까? 모릅니까? 알지요. 24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안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을 아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 중간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가 구원받은 것을 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는 자기도 알지만 다른 사람도 알아요.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형제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그거 보면 안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죠. 그것이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 아닙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사랑이 없어요. 다른 사람을 용서를 하질 않아요. 그런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말이죠.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사랑하면서 용서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형제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형제 사랑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실천하는 겁니다. 설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설교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형제 사랑에 대해서 들었으면, 형제 사랑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죠. 아무리 설교하면 뭐합니까? 아무리 많이 들으면 뭐합니까? 실천하지 않는 것은 소용없는 것이죠.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18절입니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한일서 3장 말씀을 통해서 형제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 생각하면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형제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에 원한을 품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하나님, 우리의 못난 모습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큰 넓은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다른 사람 사랑하면서 용서하면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분이 계시면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